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에는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반대편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진영에 그의 방패 드는 자와 단둘이 특공대처럼 들어가서 그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물론 그는 용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6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는 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고 또한 누가 하나님의 대적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담대히 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우리는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게다가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에 쳐들어갈 때에도 그는 독단적으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딱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하면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신호로 알자. 그 대신에 이리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에게 부시신 줄 알고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뜻이 무엇인지 구하겠다는 표징을 구하는 이 자세이기도 한 것이죠. 자,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용맹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러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요나단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후에 이 전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게 왜 서로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지금 이 요나단이 탁 등장해서 막 싸우니까요, 블레셋 군대가 분열한 거예요. 블레셋 안에 이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블레셋 군대 안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자기와 친한 블레셋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서 블레셋 군대에 반역을 하고 이 싸우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 큰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모습은 정말로 모범적인 이스라엘의 왕의 풍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너무나 대조되는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첫째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진에서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그의 아들과 전쟁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자, 그렇습니다. 사울은 진영의 소동이 더 커져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 묻기를 그친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묻고 또 당장 자기 판단에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자기의 행동이 앞서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기를 중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자였죠. 첫 번째 그의 잘못된 맹세는 바로 28절의 금식의 선포입니다. 그는 성급하게 음식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결연한 의지로 백성들에게 배수진을 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선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맹세는 블레셋 사람들을 힘껏 쳐부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오히려 범죄만 유발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함부로 고기를 잡아서 핏째 먹었어요. 이거 잘못한 겁니다. 게다가 요나단도 꿀을 찍어서 먹게 된 것, 그것이 범죄가 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잘못된 맹세는 누구든지 범죄한 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그는 왜 범죄한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치러 갈까 묻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그럭저럭 나쁜 판단은 아니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맡겼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급하게도 그 범죄한 사람들을 벌을 주어서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그 범죄한 사람이 바로 그 고기를 핏째 먹은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뜻밖의 그 아들 요나단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의 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울의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섣부르게 맹세를 했고 또 그 맹세한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맹세를 억지로 관철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체면 세우려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앞에 체면을 구겼죠. 백성들이 다 앞장서 가지고 요나단을 보호하고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깨갱하고 사그라들었습니다. 만일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두려워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 했다면 이런 모습까지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또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사울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스라엘이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모두 이기고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47절과 48절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또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사울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 때문인 것이죠. 사울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뜻을 펴며 하나님마저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데에 이용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늘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요나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마저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단하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 때문에라도 이 땅을 보살피실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또 우한 이 폐렴 이 환자들 때문에 여러 말도 많죠. 그 중국에 있는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한국에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기독단체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단톡방에서 이런 말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이 반대 의견을 냅시다. 이 사람들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움직임을 합시다. 국민청원을 냅시다. 기독교 단톡방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라고요. 잘했죠. 잘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왜 정말 이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흑사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때에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흑사병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 사랑의 헌신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 정부가 어떨지언정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주목해 보시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나라와 이 땅에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게 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섬기시며 이렇게 쓰임을 받으시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심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정말로 이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먼저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기독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이 나라를, 이 땅을 불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말 통일 한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통일에 이 서로 대치하는 데 쓰는 이 모든 에너지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세계 속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